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좀 특별하고 신비로운 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려 5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심오한 예언서, 격암유록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볼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분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신비의 암호, 바로 삼풍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독해볼 겁니다.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원히 늙지 않고 사는 것, 불로장생. 이건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능이자 욕망이잖아요? 역사 교과서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당대의 절대 권력자들, 그 대단한 사람들도 이 불사약 하나 찾겠다고 온 세상을 말 그대로 사사치 뒤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죠. 땅에서는 절대 그런 명약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격암유록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확 뒤집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세상의 곡식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격암유록에 나오는 이 하늘의 곡식, 즉 삼풍곡식은 한 달에 딱 9번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우리가 꼭꼭 씹어먹는 그런 밥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구절을 하나 볼까요? 산도들도 아닌데 불, 비, 이슬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곡식 없이도 대풍이니 곧 삼풍이니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가 왜 이 예언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삼풍은 논밭에서 자라는 쌀이나 보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상징을 품고 있는 고도의 영적 개념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암호들을 풀어갈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불멸을 향한 탐구부터 시작해서 삼풍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 불과 비와 이슬의 정체, 그리고 이걸 가져다줄 구세주적 인물, 구원의 지리학,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불멸을 향한 탐구입니다. 격암유록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불로초? 그런 건 애초에 없다고요. 대신 진정한 불사약은 7빛깔 무지개 구름 속에서 비처럼 내리는 하늘의 감로, 그러니까 달콤한 이슬이라고 설명해요. 산이나 들에서 힘들게 캐내는 약초가 아니라 저 위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신성한 기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삼풍 단어 해독입니다. 숨겨진 진짜 의미를 풀어보죠. 삼풍,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세 가지 풍성한 곡식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신선들이나 먹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평범한 우리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양분이죠. 물질 세계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절대 구할 수도 심지어 볼 수도 없는 숨겨진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격암유록이란 책 자체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책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수비학, 한자를 막 쪼개고 합치는 파자,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은유를 겹겹이 쌓아둔 난해한 예언서입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쓱 읽어서는 절대 그 진짜 뜻을 알 수 없게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암호들 중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숫자 9입니다. 아까 한 달에 9번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자로 삼순구식이라고 하는데 하늘, 땅, 사람을 뜻하는 숫자 3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대를 곱한, 그러니까 수비학적으로 완전한 완성의 숫자가 바로 9인 겁니다. 결국 삼풍이라는 게 우주적인 완성의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걸 이렇게 숫자 뒤에 싹 숨겨놓은 거죠.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세 번째, 영혼을 정화하는 기운인 불, 비, 이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볼까요? 삼풍의 첫 번째 요소인 불은 우리 내면의 악을 선으로 확 태워버리는 하늘의 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비는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진실한 영적 담비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슬, 즉 감로는 인간이라는 이 껍데기를 벗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는 궁극적인 에너지입니다. 결국 이 삼풍곡식은 밥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3단계의 완벽한 영적 기운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이 삼풍을 도대체 누가 가져오느냐? 바로 그 구세주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격암유록은 이 구원자를 정도령이라고 부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분은 마귀를 이긴 승리자라는 뜻의 십승, 진리를 뜻하는 양백,
심지어 불교에서 말하는 구세주인 미륵불로도 불려요. 각기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결국 이 한 명의 궁극적인 성인을 콕 집어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소름 돋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룡은 해인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해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바다의 도장? 신비롭잖아요. 마귀를 박멸하고 천변만화하는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는 조화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싹 다 청소해버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일종의 프리패스, 극락 입장권을 발행하는 신성한 힘이자 무기인 거죠. 5번째, 구원의 지리학입니다. 현대에 어떤 지명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이 예언서에 숨겨진 지명 퍼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기발해요. 한자를 레고 블록처럼 교묘하게 쪼개서 장소를 암호화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두 이에 한이를 더하고 두 사람이 서 있다는 뜻의 한자들을 쫙 합치면 신기하게도 어질인 내천, 바로 인천이 됩니다. 또 801의 부요한 땅이라는 구절의 한자들을 쓱 조합해보면 부평이 튀어나와요. 500년 전의 옛날 문헌이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한국의 구체적인 지명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가리키고 있다니 안 믿기시죠? 그리고 이 복잡한 지리적 퍼즐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소사라는 곳입니다. 하얀 돌이라는 뜻을 가진 소사에서 거대한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만사가 하나의 이치로 딱 맞아 떨어지는 하늘의 공사가 마침내 완성된다. 예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삼품 곡식을 먹고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을 과감히 버리는 것, 그리고 나라는 강한 자아의식, 예언서에서는 이걸 내면의 마귀라고 부르는데 이걸 죽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해서 내면의 악을 소탕해야만 비로소 이 삼풍, 즉 생명의 감로를 마실 수 있다. 아주 깊고 엄격한 영적인 요구사항인 셈이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자료의 해석자들은 이 500년 된 예언이 현대 특정 종교적 장소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승리재단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면의 마귀를 멸하는 행위 자체가 이 예언의 성취이자 삼풍지곡을 먹는 현대적인 실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오래된 고서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재해석되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원문 자료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이 오늘 해설의 핵심을 아주 묵직하게 찔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배불리 먹지만 무지한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이여 하늘의 곡식을 부디 마음속 깊이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진정한 불멸에 닿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원을 향한 고대 인류의 이런 간절한 열망은 도대체 어떻게 현대의 영적 움직임과 역사적 문헌의 해석을 지금까지도 빚어내고 있는 걸까요? 수백 년 전 쓰인 예언서가 오늘날의 철학과 신앙으로 또다시 재해석되는 걸 보면 우리 인류는 정말 끝없이 삶의 의미와 영원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